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옆에 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능력을 베풀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시는 분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은 이 땅에 묻혀버릴 거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납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영은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영적으로 새로운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격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런 영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런 이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를 향하여 내 영혼이 나아가는데 그 영의 세계 속에는 갈 곳이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떤 속도로 가느냐, 영의 속도로 갑니다. 영의 속도로 그냥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감격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을 모신 이 몸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이 신령, 더 쉽게 하면 영입니다. 영어로는 in spirit,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예배 장소에 와 있다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주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함께 다 찬양을 해요. 찬양팀이 앞에서 열심으로 찬양 부르고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찬양 속에 그냥 묻혀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팀 멤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부를 수가 없죠. 찬양팀은 내 찬양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 찬양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걸 따라 내가 도움을 받아서 더 힘있게 더 바른 곡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나, 그러나 나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서로에게 기도의 그 열기가 힘이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고 아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할 때 나의 기도가 되는 거고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차로 나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면은 성공전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영적인 힘 속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 육체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달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뭐 나처럼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기는 건 아니지만 얼굴 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여기 나와서 호를 단신으로 예배를 찬양을 부르려 그러면 다 최대의 찬양을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잠깐 최고의 정도로 들을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 가족들이 친척까지 모여서 한창 아이들이 자랄 때는 비슷한 애들이 이제 각 집에 자라니까 노래자랑 대회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서서 얼마나 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항상 제가 1등 했지만은 물론 저는 그때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어도 그런 자세로 정성을 다해요. 듣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것, 신령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공고하고 답답해도 내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내 여러 가지 인생의 시름과 걱정과 근심 등에 눌렸던 것도 그를 넘어설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truth,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드린다 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길이고 진리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모진 고난 속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뜨거운 감격 속에, 감동 속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경험하게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복잡하기는 여전한데 내가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에 될 때 내게는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하는 힘이 생기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딱 나갈 때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이 편해졌고 뭔가 기쁨이, 그 속에 잔잔한 기쁨이,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달라져야 이게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찌부둥하고 나갈 때도 찌부둥하면은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삶 속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새로운 종류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르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몸으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을 때 아무리 바빠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뭐가 맞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고 그 받은 은혜로서 하루하루 또 주말까지 살고 다시 또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또 일주간을 승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시고 함께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서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게 큰 유익이 되지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참 그놈 그래도 잘 지었다. 에? 자기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최선의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네, 계시록 4장의 24장로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예배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으심을 받은 이 창조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결국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은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해 돋는 공간적으로 해 돋는 해 지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시간적으로 해 지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에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 말이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적인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삶을 위해서 이제 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은혜 충만해 받고 변하는 모습으로 빛나는 얼굴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 한 주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하는 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나 잘 때나 일할 때나 항상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 일과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잠잘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잠 잘 자면 돼요. 자다가 깼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서 그럼 잠도 잘 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이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미워지면은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바라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귀엽게 보여요. 좀 놀고 있지만 그냥 귀엽게 보여요. 미워지질 않아요. 원수조차도 그냥 흑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걸 다른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이 내 마음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고 기가 막힌 환경 속에 그 문둥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그 영혼도 그 삶도 사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체가 영적인 예배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알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평생 그런 거는 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올 거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오면은 방주 안에 다 죽는다. 그걸 내가 외치고 방주를 지어라. 오랜 시간 방주를 지어라.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될 저는 감이 안 잡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순종해서 남들은 다 하게 노아가 요새 완전히 맛이 갔다. 그리고 막 욕하고 막 미친놈 바보 같은 놈 벨소리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사람들을 정죄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불순종의 정죄를 받아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가 하나님 말씀 알고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를 바르시를 원하시지만은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는 순종하는 거라. 순종. 일상적인 삶들이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린 것보다도 더 큰 예배는 순종하는 거라.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축복하잖아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딱 맞으니까 축복을 받는, 축복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막 떼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루한 분 계신가요? 혹시 또 피곤하신 분 있나요? 네. 예배 드리면서 피곤하시면은 하나님도 피곤해하세요. 예배 이거 뭐 지루하다, 빨리 안 끝나나. 그럼 하나님도 지루하세요. 지금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감동도 없이 그냥 앉아서 형식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식상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야, 식상하다, 그만둬라. 그 억지로 형식으로 하는 건 나, 그거 받는 건 나도 이제는 식상하다, 피곤하고 지쳤다, 얘들아 그만둬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이상하게 지루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참 지루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예배가 이거 뭐, 그러면 하나님도 참 피곤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지금 막 감동과 그 예배를 바르시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참, 우리 찬양대가 은혜스럽잖아요. 참 은혜스럽게 찬양들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 혼자서 참 곡도 잘 안 맞는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도 우리의 중심이 담겨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초창기에 무슨 찬양대가 제대로 있었나요? 찬양팀도 없죠. 제가 그냥 앞장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게 주일 찬양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막 불렀어요. 그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배 우리 교회 한 분 왔다가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바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죠. 근데 막 멋있게 찬양들이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볼륨과 그 기가 막힌 목소리로 막 부르는데도 다 눈이 말똥말똥 앉아있으면은 과연 어느 찬양과 예배가 은혜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어서 영으로 또 진리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런 감동 속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럼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찬양하고, 찬양 부르는 것이 남에게 받아들이면 속으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시편 69편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소 드리려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 얼마나 되나요? 꽤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그거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쁘시면은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쁘시면. 일본 말로 기마이라고 그래요. 기마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지금 좀 굉장히 딱 고정된 장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때로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찬양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나와서 쫙 엎드려서 그냥 주야 하면은 다들 이게 방해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서서 그럼 혼자 잘났구나, 또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자유하게 손도 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엎어져서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찬양도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관심 분야를 주셨어요. 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가졌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인을 봐도 다 다릅니다. 또 관심 분야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고 서로 선한 청지기처럼 나태하게 세월을 보내니까 열심으로 섬길 때 이게 예배가 된다. 하나님 기쁨 받으신다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 옆방에서도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됐는데 그거 그냥 갈 수 없고 이제 청년 교사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비전이 긴가민가해요 보니까. 그 내가 얘기했어요. 이 20대 젊은 날에 귀한 때냐,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지었었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거 지금 물어봐야 된다네. 그랬어요. 물어봐라.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데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왜 지었었나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봐라. 그리고 비전을 붙들고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해당되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은 더 급하죠. 여러분, 더 급합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까? 왜 나를 아직도 여기 두십니까?
내 남은 한 토막을 통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새벽에 좀 작정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시든지, 뭐 어디 기도원에 가시든지.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요즘 안 갑니다. 여기가 너무 기도하기 좋기 때문에 집중력이 여기가 최고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갈 필요도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기가 별로 집중 안 되면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하와이 열방대학을 가든지. 여러분 뭔가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여러분. 남지 않은 삶에서 더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선한 청자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는 날 그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를 물으시고 그걸 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일상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 속에서 집안도 돌보고 자식도 키우고 일도 하고 마지막 인생 얼마 남은 것도 성령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뭐 안 되는 일이 많고 얽히고 몸도 뭐 좋았다 나쁘다 힘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삶의 목표, 비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몸도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냥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면은 정신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합니다.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험 때 되면 다 그냥 머리가 샥 돌아가지 않나요? 대부분은 시험 전날 갑자기 그냥 발동, 평소에 그렇게 하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 될 텐데 꼭 그 직전에 탁 돌아가거든요. 그처럼 분명한 목적과 확신하는 그게 있으면은 일상의 삶이 정신이 보통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 있고 웬만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새끼 밥 먹는 것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또 피곤하고.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에서 이게 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이 실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막연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몇 번 드릴 수 있겠어요? 몇 번 되지 않아요. 그저 몇 번 드리다 끝나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주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한 주만이라도 좀 그런 그 영과 진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야 되죠. 한 주 계속 실패하고 그냥 있다가 주일날 또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한 주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다가 좀 부족하더라도 했다가 다시 와서 또 샤지를 받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는 에너지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서 무한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성공하시고 일상적인 삶도 성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또 예배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예배적인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주 앞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얼마 남은 시간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